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들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2024년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시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다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비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법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쁜 밭과 좋은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길가와 돌과 가시밭과 좋은 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열매를 맺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이 마음밭, 이 밭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대상 마이크를 통해서 전파될 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판에 그 마음을 심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파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그것을 수용하느냐,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내 마음에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모든 땅에 다 뿌려졌지만 다른 종류의 마음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작죠.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되고 거대한 숲과 울창한 숲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조금씩 자라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밭이라는 것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곳에 우리 마음 이 심령, 이 가난한 심령 안에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밭을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가 밭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처음에 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가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그 땅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시멘트 길처럼, 콘크리트 길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녀서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멘트 위에 이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기 전에 사람들의 발길이나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콘크리트 벽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은혜로 말씀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딱 닫혀져 있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심령이라면 어떤 사람이 와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요.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얼음장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어떤 말을 해도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정말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왕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으로 똥똥을 뭉쳐 있었던 바리새파들, 그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비유를 실제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성경으로 읽고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 듣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대해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은혜 받았나요? 은혜 못 받았죠.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갈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자신의 의로움으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 예수님께서 어떤 천국의 말씀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완악해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으면 주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갖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씨앗이 땅에 온전히 심겨지지 아니하면 그냥 뿌려져 있어서 새들이 와서 좋다고 하면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자제를 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에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탄이 지금 우리 교회를 틈타고 있고요. 사탄은 모든 교회들이 망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계를 풀면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구원의 길을 막고자 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문 닫기를 좋아하는 세력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주변에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 재밌는 게 없어서 교회에 오면 교회에 맛있는 거 주고 교회에 이런 음악 찬양하고 하는 것이 좋아서 옛날에는 교회에 많이 왔지만 요즘 다 뺏겼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들과 전도 이런 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요, 인생 10년 20년 그냥 흘러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앗이고요. 이 씨앗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게 된 그 이유도 누군가 우리 마음 안에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죠? 누군가 우리에게 그냥 우연히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1866년 조선 땅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 그 제너럴 셔먼호의 배를 타고 와서 그가 내리자마자 순교를 당했지만 그 피가, 순교자의 피가 이 조선 땅에 흘려지면서 복음이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전파될 때 그냥 쉽게 전파된 역사가 없습니다. 이 씨앗이 정말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안에, 그 씨앗 안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이 작은 씨앗과 같아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믿음을 우리가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 아들 다니엘이라고 있는데요. 4살 된 아들입니다. 다니엘 우리 사모가 이제 저희 성경 동화책이 있어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다니엘한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4살 이제 올해 4살 됐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손을 벌려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쿵쿵쿵 하면서 그 십자가형 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요. 아니 4살밖에 되지 못한 이 어린아이도 어느 정도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는요, 너무 쉽고 단순해서 4살밖에 되지 못하는 아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잡한 수학 공식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만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질 때 이것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손에 벌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농부들이 되셔서요,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여건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 복음의 씨앗을 전한다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맺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미사역에 가서 노방전도 하거든요. 제가 몇 명을 구원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꼭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전도지에 가서 다른 교회에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죽어있는 신앙이 다시 깨어져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 교회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역사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오직 그 숫자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전하고 전도 가르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오늘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라는 것이 거룩한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한 톨의 씨앗으로 우리 마음판에 심겨져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어느 사람 하나, 그 어느 영혼 하나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99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은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이 흙이 얇은 돌밭은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면 금방 무너지는 사람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열악한 개척교회, 얼마나 많은 환난 풍파가 우리 가운데 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해서 조금만 시간이 오면 바람처럼 날려버리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곱싹이 나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 씨앗이 심겨지기는 심겨졌는데 깊이 있게 심겨지지 않아서 조그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 금방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인생 간에 끊임없이 환난과 시험에 우리를 찾아올 텐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심겨지지 않으면 조금만 어떤 어려운 교회에 어떤 마음 안 드는 일이 찾아오면 쉽게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적교회에 지금 이제 4년차, 5년차 접어들었는데요. 떠나간 사람들 다 모으면요, 지금 한 30명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제가 붙잡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뭐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조금만 시간이 오면 그냥 교회를 옮겨버려. 요즘 또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뭐 하남교회도 있고 해림교회도 있고 대형교회도 있고 뭐 목사님 마음 안 들면 뭐 다른 교회 옮겨버리고 이런 것들 요즘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해도 그 어느 영혼 하나 제 마음대로 끌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목사 연약함이 너무 쉽게 노출됩니다. 이 개척교회는요. 대형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뭐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지만 여기서 지금 한두 명 나갔을 벌써 오늘 우리 어제 박병영 목사님 사모님 또 다른 교회 가셨는데 이 보세요. 벌써 지금 2명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데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흙이 얕은 돌밭은요 우리에게 쉽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심겨지지 않아서 엄청난 핍박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나의 어떤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도시 선교교회가요 그 어느 것 하나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뭐 전도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요, 교리도 그렇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 우리의 이 딱딱해진 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개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로, 천국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예사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가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괴로운 일들 많아요. 또 주님을 원망하고 싶은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주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위에 영락교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어제 지난주에 잠깐 오셨는데요. 여기 위에 3층에 웨딩샵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려고 여기 어제 영락교회 집사님 3분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신앙생활 힘든 점 없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락교회를 다니시는데도 환란이 시험을 800번이나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뭐 환란 같은 거 이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락교회를 다녀도요 시험이 800번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공간에서 교회생활을 하든요 시험은 무조건 찾아오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옥토를 아름답게 개간시키는 그 과정 중에 있구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괴로운 일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옥토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개간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밭이 있는데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가시떨기 밭과 같이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욕심들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마음속에 있는 그 걱정의 가시가 너무 많아서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 대한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속 염려로 가득 차면요, 우리의 믿음이 약화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은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로 가득 차면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집니다. 재물의 유혹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돈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자기가 이 인생에 많은 돈을 얻겠다라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살이에 너무 걱정하는 사람들, 또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들어도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 우리에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이야말로 열매를 맺는 마음입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밭은요, 바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루디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자주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남으로써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운 마음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전천후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고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마음은 없고요. 여기 누군가는 길가밭에 뿌려진 마음이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돌밭, 누군가는 나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은 유형적이라서요, 단단하게, 강박하게, 교만하게 굳어져 있는 이 마음도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그 마음을 녹이시고요, 그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은 없고요, 누군가 은혜를 받아서 누군가 열심히 농사하고 그 토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터전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미사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여기 쓰레기장이었다면서요, 미사가. 근데 지금 미사 신도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타고날 때는 안 좋은 밭이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 개간해서 아름다운 터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도요, 타고날 때부터 악한 마음은 없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는 것은요, 그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그 옥토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말할지를 저장하는 창고와도 같습니다. 내 마음이 선한 것으로 싸우면요, 우리가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은 선한 것으로 나오고요. 내 마음이 악해, 내 마음이 부정적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불신해.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에서는 불신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땅을 스스로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밭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아무래도 정말 현실이 너무 냉혹해, 살고 싶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고치면 얼마든지 좋은 밭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 밭을 개간하시기를 바랍니다. 밖으로 표현되는 그 사람의 말과 태도는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걸어다니는 에덴 동산이고요,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는 구약의 지성소와 같은 공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자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태도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좋은 밭은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보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밭은요, 제가 볼 수 없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나의 외면과 외면이 함께 아름다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개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재성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요, 우리 마음 안에 선한 것으로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잘 개간하지 않으면 세상의 쓰레기통이 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요, 기약된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처럼 이 코로나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 세상에 죄로 물들어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보고 웃다 보면 그냥 세상적인 문화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신앙 서적들도 많이 읽으시고, 또 우리 여기 모여서 신앙적인 대화들도 좀 많이 나누시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2024년도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마음밭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더러운 잡초들을 다 불태워 주시고, 또 비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지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우리는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뿌리는 그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시작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개간하시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셔서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주님의 농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잡초들을 불태워 주시고, 비같은 성령이 오늘 이곳에 함께 내려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